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접하자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서 베레아를 덮쳤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과 정오는 대단히 컸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살기덩덩했던지 베레아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위기에 처한 바울을 급히 항구로 피신시켰습니다. 바울은 그 급박한 와중에서도 자신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건너올 때에 바울의 일행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포함해서 모두가 4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앞서 빌립보에 남겨두었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마저 베레아에 남겨둔 채 베레아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급히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떠난 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항구로 피신시켰지만 항구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에까지 쫓아왔다고 한다면 거대 항구까지 추격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시아인으로서 유럽 대륙의 지리를 전혀 알지 못했던 바울은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 아가야인 땅인 아덴을 향해서 출발하는 배가 있어가지고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아예 아덴까지 바울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나 되는 결코 가깝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 2000년 전 당시의 선박으로는 대략 나흘 길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형제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는 데에는 나흘이 필요합니다. 베레아 형제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 바울을 위해서 최소한 8일 이상을 헌신적으로 그렇게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수고를 했다는 것은 바울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한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놓고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은사의 핵심은 사랑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유익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로 유익이라는 헬라어는 자기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 나의 목돈 그 어느 것 하나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목만을 생각하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만 중요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의 것만을 집요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상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 기분만 좋으면 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도 독선적인 인간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것이 조금이라도 부정당하거나 심해를 당한다라고 여겨지면 발작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그 반대입니다. 사랑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을 보호하는 경호원이 되어서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덴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그를 안전하게 내려다 주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에서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코 자신의 기분이나 이익에 따라서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결코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버려 희생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 자신이 응당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애초에 목적지로 삼았던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대륙인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지역을 거꾸로 해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서쪽에서 위치한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도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질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오늘 튀르키예 대륙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무시아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바울에게는 소아시아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을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여곡절 끝에 드로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 밤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그런 누가와 함께 즉시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속주인 마게도냐를 건너간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 전혀 계획에 없었던 로마 제국의 또 다른 속주인 아가야의 아덴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렇게 진행되게 된 데에는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의 사악한 유대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 아가야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신비스럽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확실한 삶의 보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일평생 붙잡았던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자기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 길에 죽음이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바울은 매사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2000년 전 당시의 배로 나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나흘 동안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는 동안 여러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럽 대륙인 마게도냐는 본래 목적지로 삼고 에게를 건너서 유럽 대로 진출했던 바울이 본래 목적했던 것은 마게도냐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맺어짓고 자신이 파송을 받았던 아시아 대륙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갈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아가의 땅 아덴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새삼스럽게 확인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헬라어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헬라 문학과 헬라 철학에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일 정도로 헬라 철학에 밝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어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의 문장들은 바울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여실히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덴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은 많이 뛰고 설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하는 지성인들의 가장 동경은 뭐냐? 한 번쯤은 아덴에 가보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아덴이라고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테네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은 헬라 신화 속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즉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를 수호신으로 삼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덴은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며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학과 철학으로 유명한 문화 도시였습니다. 당시 아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철학과 문학과 예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인문주의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와 또 그의 제자 플라톤의 출생지이며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제2의 고향일 정도로 아덴은 그 당시 세계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본문 속의 아덴을 방문했을 때에 그 아덴은 도시 국가로서의 영광스러운 날들은 지나가고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비록 아덴이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그러나 철학과 문화, 역사 그리고 예술적인 명성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고대 로마 제국의 지성인들에게 아덴은 평생 한 번쯤 가보기를 동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아덴을 향해서 태어나서부터 헬라어로 고등교육을 받았던 바울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모든 지성인이 동경하던 그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앞에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높은 아크로폴리스에 우뚝 세워져 있는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1458년에 아덴을 정복한 오스만 터키는 이 파르테논 신전 내부의 일부를 화약고로 사용했습니다. 1687년 9월 26일 오스만 터키와 또 베네치아 사이의 전투 중에서 베네치아 군의 폭격으로 파르테논 신전 내부의 화약고가 폭발하면서 신전 내부가 파괴되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진으로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파르테논 신전은 앞의 사진에서 보듯이 기둥과 그 위에 덜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직경 1.9m의 높이 10.4m에 달하는 거대한 이 46개의 돌기둥과 그 위에 남아있는 덜보의 일부만으로도 보는 사람들은 압도당하고 맙니다. 2000년 전에 파르테논 신전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때에 그 위용이 얼마나 웅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아덴까지 데려다주고 베레아로 돌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직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로 속히 오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한 뒤에 그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에서 이렇게 혼자 남게 된 것은 아덴에서가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아마도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돌아가는 베레아의 형제들의 편에 되도록 빨리 오라라는 전가를 실라와 디모데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가 선박으로 나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아덴에 데려다 준 베레아 형제들이 베레아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흘 길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형제들로부터 되도록 빨리 오라라는 바울의 전가를 받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의 바울에게 이르기까지는 또다시 나흘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아덴에 먼저 도착한 바울이 그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8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다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아덴을 직접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의 지리에서 볼 수가 있듯이 아덴의
아크로폴리스 광장 위에는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로필라이움 신전, 아테나 니케 신전, 에레키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남쪽 기슭에는 아테네가 연극의 발상지임을 증명하듯이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이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크로폴리스 아래쪽에는 동남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은 기둥만 무려 104개로 이루어진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테네는 크고 작은 신전들이 여러 개 있었던 말 그대로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테네는 우상들의 도시였습니다. 범신론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신격화했습니다. 전쟁의 신, 평화의 신, 분노의 신, 또 사랑의 신들, 그런가 하면 미움의 신들, 그리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감정의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새롭고 신비한 신이 전파되면 그 신을 위해서 사원이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아테네는 사람들보다 우상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그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아덴 문명의 찬란한 이면에 담긴 아덴인들의 무지한 종교적 열정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우리말로 격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록시노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13장 5절 단 두 곳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성내다라는 단어가 바로 파록시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낼 수 있는 그런 화나 분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발작적인 분노를 뜻합니다. 영어에서 발작이나 감정의 폭발을 뜻하는 파록시즘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전 3세기 중반에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우리는 해외 나가면 제1교포, 제2교포, 제 중교포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해외 나가면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한마디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유대 장로들에 의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성경을 소위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서는 파록시노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시편 106편 28절과 2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보레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그들 섬기는 바알보올에게 절하며 숭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70인역은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파록시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고 했는데 이때 70인역에 사용된 단어가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섬길 때마다 경노하셨고 70인 성경은 일관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파록시노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 관련된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극렬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대체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상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며 가장 배역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느 도시보다 더 우상화된 아덴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격분하심을 바울이 느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간단하게 번역함으로써 원어가 주는 통성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의 영이 그 내면에서 분노하고 있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주체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격분은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격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격분은 영적인 거룩한 격분이었습니다. 바울의 영은 그저 타락한 인간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영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자신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소통하는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격분하다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덴을 둘러보기 시작하자마자 그의 격분이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아덴을 차례대로 둘러보는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계속 일어나다가 마침내 불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격분은 아덴의 부정부패나 죄악과 불의로 인한 격분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쇠붙이나 돌 쪽에 불과한 우상들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거룩한 영적 격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의 우상들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내면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투심으로 격분한 것입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로 결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텐 신원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기둥과 덜보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제1호인 동시에 유네스코의 상징 마스코트가 될 정도로 2000년 전 파르테논 신전은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은 기둥만 104개에 달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고 디오니소스 극장은 수용 인원이 17,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아덴은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신전들, 온갖 신상들과 제단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예술품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답고 웅장한 예술적인 건축물들을 바라보는 바울로서는 충분히 감탄에 젖어서 주눅이 들만도 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파르테논 신전 안에 세워진 있었던 아테나 여신은 금과 상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높이가 무려 10.4m였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높이가 사람에 보면 옆에 조그마한 얼마나 큰 높이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만 서면 그냥 위압이 되지가 않겠습니까? 그 거대한 신상들과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고작 팔레스타인의 이름 없는 나사렛 출신, 그것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예수가 초라하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아덴에서 조금이라도 초라하게 여겨졌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 자신은 또한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졌겠습니까?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예수 때문에 빌립보에서는 심한 매질과 투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조폭까지 동원한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베레아를 피신했다가 지금은 생각지도 않았던 아데네까지 피신하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회의가 들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격분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그만큼 확고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웅장한 우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신상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쇼핑몰을 지나가면서 백화점을 화려한 진열대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아덴에서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웅대하고 외술적으로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국 바울의 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바울로서는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은 세상의 모든 불신 행위와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 우상을 보고 그 영적인 격분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다시 되돌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덴의 우상이 가져간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한 바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보십시오. 격분한 바울은 망치를 들고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아테나 여시상을 깨뜨리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붉은 페인트를 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신상들마다 엑스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했습니다. 우리말로 변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토론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연설하다, 강론하다, 설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한 회당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아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도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찾아간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가장 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재판과 집회의 기능 그리고 자유로운 통로로운 기능까지 갖출 수 있었던 공개 광장이었습니다. 그 광장에서는 어떤 주제든 항상 자유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곳 사람들과 토론을 벌인 것 역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유대인 회당과 광장에서 설교하고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대를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전하고 토론했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주의는 모두가 기원전 300년경에 아덴에 등장했던 철학으로서 당시 헬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양대 사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학파로서 쾌락을 인생의 주된 목표로 주장했기 때문에 흔히 쾌락주의와 동의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쾌락은 모든 고통과 욕정, 미신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 등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게 될 때에 갖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신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 자신들의 행복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인간의 삶에는 전혀 무관심한 신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 때문에 그들은 점점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즉 그들은 죽게 될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 오늘 먹고 마시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논이란 사람이 창시한 스토아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엄격한 금욕주의 또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그리고 만민 형제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신과는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범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우리말로 말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 시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 찌꺼기를 줍거나 마트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연명하는 비천한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즉 자기 주관도 없이 쓰리 같은 사람들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나 떠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은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이 이처럼 바울을 가리켜서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뚜렷한 자기 주관도 없이 지식의 서러기를 주어서 이 말로만 떠들어내는 형편은 인간으로 평가절하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생소한 인물의 행적과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헬라 체달이 말하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참된 정의인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했던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둘째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덴이 온갖 신전들과 또 신상 가득한 우상 도시인 만큼 그곳에서 바울이 예수를 전했으니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바울을 단수형인 이방신이 아니라 복수형인 이방신들을 전한 사람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바울이 전한 예수를 가리키는 헬라어 이에수스가 치료를 뜻하는 이아시스와 또 건강의 여신을 가리키는 이에소로 연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수스,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니까 이 이에수스, 예수를 거두는 치료를 뜻하는 이아시스와 건강의 여신을 뜻하는 이에소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부활의 몸은 이 약해진 자의 회복을 가리키는 아나스타시스를 가리키는 말로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복수형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이방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사용했을 때에 이 이에수스 또 부활이라는 사람들, 그들은 또 다른 자신들의 신들, 여러 신들에 대한 환상,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를 쫓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이든 아니면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서토와 철학자이든 그들이 아덴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필요에 의해서 돌이나 나무 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도 우상들의 특징이나 공통점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것은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셔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생명,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아덴이 더 심한 우상의 도심을 확인한 바 이 바울은 그 바울의 격부는 신전의 파괴나 신상의 훼손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망치로 깨뜨려 부순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출처가 나무나 돌 혹은 금속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이나 나무 혹은 금속으로 이런저런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빌면 이런 모양의 우상이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마음속의 생각이 우상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끝에서 우상이 빚어지기 이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아무리 없애도 그 사람 마음속에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그 우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000년 전 바울이 방문했던 본문 속의 아덴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우상들인 도시의 화려함과 재물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자신의 영원한 행복에 대한 생각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웅대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은 우상의 도시 아덴일 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원한 지옥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십시다. 세상에 대해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현란한 아덴 속에서 가난한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격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눈에 보이는 아덴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이 품었던 거룩한 영적 격분을 품어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